팀 송현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김현승의 눈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김현승의 눈물은 이 시는 원래 할 거면 공부를 할 거면은 보기가 제시가 되어야 돼요. 보기? 자, 보기가 제시가 되어서 보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 작가가 아들을 잃고 자식을 잃고 되게 슬퍼한다. 자, 이런 거. 자, 이 작품은 아들을 잃은 시인이 자기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 이겨낸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에서는 배워야 될 게 이거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물은 슬픔이나 뭐 안타까움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되겠지만 이 시에서의 눈물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인식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 자, 역설적인 인식으로 이 눈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하세요. 눈물에게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우리 1년을 있다가 배울 건데 자, 1년에서는 눈물을 작은 생명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4연에서는 눈물의 의미가 나오는데 눈물의 의미를 순수하다, 가장 값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지막 5, 6년에서는 이 눈물을 열매에 빗대요. 그래서 눈물이 갖고 있는 영원한 거, 본질적인 거 이러한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눈물에 대해서 기존의 인식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을 하면서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이번 시간에 같이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이 시가 쉬운 시는 아닙니다. 잘 따라오세요. 김현승의 눈물 보자. 덜어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드물게 옥토 좋은 땅에 아주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고저 뭐뭐 하고 싶다야. 이 눈물이 드물긴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화자의 소망이 담긴 어조이고 이렇게 생략을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 무엇을 나타내냐? 이 작은 생명. 작은 생명. 자,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이게 바로 눈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눈물을 뭐로 이야기한다? 작은 생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옥토에 생명이 떨어지면은 이 생명이 뭐가 돼? 열매를 맺고 어떤 가치 있는 걸 주렁주렁 매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겠죠? 자, 눈물을 열매나 탄생을 위한 아주 좋은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흠도, 티도, 금 가지도 않았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가지 않았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순결한 존재가 바로 이 눈물이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이것이 뭐야? 눈물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온전하고 순결한 것은 이 눈물이야 라고 하면서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이 눈물의 의미를 딱 강조를 하고 있지. 더 값진 것으로 올리라 그럴 때, 자, 이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자라고 얘기했어. 하느님이 절대자에게, 그치? 절대자가 더 값진 것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올려라 라고 할 때 내가 가장 내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이야. 역시 눈물을 나타내는 것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눈물의 의미, 내가 가장 나중 지닐 만한 그러한 값지고 고귀한 존재가 바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듦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우리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꽃은 물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시들어야 뭐가 맺어? 열매가 맺는 것이지. 자, 우리 이런 것을 뭐라 그래?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를 해. 자연의 섭리예요. 당연히 꽃이 피고 시들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은 이 꽃이라고 하는 건 아름답긴 하지만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러한 긍정적인 기쁨입니다. 이 꽃이 시든 후에 그 다음에 맺는 이 열매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가장 영구하고 본질적인 결실이 되겠지. 꽃이 시드는 것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 이 절대자 당신은 나에게 일시적인 기쁨인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롭게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어. 이 눈물이 바로 열매가 돼요. 즉, 자연의 섭리를 보고 뭘 깨달았냐면 절대자의 섭리를 깨달아. 절대자의 섭리를 깨달아.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이 있고 이것이 지나가면은 영구하고 본질적인 결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아들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집어넣어 본다면 아들이 나에게 온 것은 어떤 거? 일시적인 기쁨이야. 아들을 데려가신 것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 절대자의 섭리를 깨닫게 만들어주신 어떤 가치 있는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 영원할 수가 없어. 그 후에 알게 되는 열매나 눈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종의 결실이고 가장 값지고 고귀한 그런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화자는 뭘 느끼고 있어? 슬픔을 느끼고 있어. 그런데 이 슬픔을 느껴서 슬픔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 슬픔을 어떻게 보고 있어? 종교적으로 이겨내고 있죠. 그렇죠. 승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눈물의 의미와는 좀 다른 게 우리 보일 거예요. 밑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만점을 부르는 작품 분석 보세요. 이 당신이 바로 누구예요? 절대자가 되겠지요. 이 당신은 나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한 뒤에 가장 큰 깨달음인 눈물의 의미를 알게 해주신 분이야. 그럼 이 눈물은 뭘까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입니다. 흠도 티도 금이 없는 나의 전체이고 아주 순결한 것이지요. 가장 값진 것이에요. 신의 은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여기 보시면요. 이 시에 우리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했고요. 자, 생략법을 통해서 소망이 담긴 화자의 소망이 담긴 어조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나, 아종, 지니 이런 것들을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해요. 자, 표준어는 아닌데 시에서 어떤 표현의 풍부함을 위해서 틀린 표현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화자에게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 그랬고, 순진한 순결한 나의 전체라 그랬고, 내 가장 나중에 지닐 수 있는 그런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물에 대해서. 자, 눈물의 상징적인 의미 우리가 위에서 봤지요. 웃음이 부정이었고 눈물이 긍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역설적인 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석을 한번 가볼까요? 화자가 어떤 상황이냐? 눈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데 작가의 생애에 대한 보기가 제시가 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아들을 잃은 시인의 슬픔. 이 슬픔을 종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이구나. 종교적으로 승화하고자 이야기한 시이구나. 자, 정서 한번 보세요. 눈물에 대해서 옥토에 떨어진 가장 작은 생명이라고 얘기했고 아주 순수한 존재이고 가장 값진 존재이고 눈물은 무엇이다? 열매다 라고 하면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매우 고백적인 태도가 되겠고 절대자에게 하고자 라고 하는 기원하는 어조, 그 다음에 존대 표현인 경어체를 사용했어요. 자, 이렇게 기원하는 어조, 하고자, 합니다 경어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경건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고 시적인 허용, 나, 아종, 지니인 이런 것들은 시적 허용이고요. 생략법을 통해서 여운을 부각하고 있고요. 대비되는 시어 꽃과 열매. 자, 꽃과 열매 이렇게 이걸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청자 당신이라고 2인칭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자의 눈앞에 있는 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자의 독백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OX 문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자,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자, 과거 시제 이런 거 있었습니까?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쵸?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틀렸죠? 그러면 회상의 효과를 강화한다. 죽은 아들을 회상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죠?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X로 갈 거예요. 역설적인 인식. 우리가 알고 있는 눈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웃음, 이게 정반대로 인식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간절하지요. 종교적이지요. 경건하지요. 종교적인 어조, 그 다음에 경건한 어조, 경어체를 사용해서 경건한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연의 섭리가 뭐였어? 꽃이 떨어져야 뭐가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야. 그치?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자가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상과의 재회. 자, 대상과 다시 만나자라는 거 재회 있었어요? 없었지요? 그렇죠. 슬픔을 승화하고 있는 건 맞는데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슬픔을 승화하고 있는 거겠지? 재회를 통해서 슬픔을 승화하고 있다라고 가면은 틀린 표현. 아까 꽃하고 뭐하고 웃음하고 열매하고 눈물하고 각각 대응시켰기 때문에 얘를 대응시킨 게 아니겠지요? 그래서 대응이라고 하는 건 그에 해당하는 같은 의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네. 답은 그래서 X 갈 거예요. 우리 이 밑에 정답 해설 밑에 더 읽을 거리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흔한 눈물은 슬픔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보다 웃음을 선호하는 우리의 인식이 아니라 웃음보다 눈물의 가치를 더 선호하는 역설적 인식, 우리 역설적 인식이 이 시에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이게 뭐였습니까? 눈물이었죠? 자, 부활의 씨앗.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것뿐이라고 얘기했어. 이게 눈물이 갖고 있는 순결하고 온전한 존재라는 가치겠지. 더욱 값진 것을 드리라 할 때 내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이뿐이라고 했어. 그래서 눈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값진 존재라는 것이고. 자, 눈물은 열매라 그랬지? 그래서 삶의 본질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눈물이 갖고 있는 보조관념,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 시에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다? 슬픔을 뭐로?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눈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인 슬픔이나 부정적인 걸로 인식하지 않고 눈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역설적 인식이다. 이 시를 아들이 죽은 슬픔을 종교를 통해서 이겨내 라고 해석을 할 거면 항상 뭐가 필요하다? 보기가 필요하다. 보기에 시인의 생애가 나오면서 이 시를 짓게 된 창작 동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아들이 죽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이겨내고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김현승의 눈물이었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3강으로 만납니다.